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이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두려움이나 또 근심, 염려, 이런 불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의 치료약,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으로부터,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피치 못해서 저희들이 안고 살아가야 될 이런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불안,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은 은혜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5장 7절 11절 본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응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염려를 할까요? 이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미래에 닥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저희들이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갖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소망을 그려가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 통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탔을 때 겪었던 이 두 가지 경험을,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소위 말하는 지옥철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요, 정말 틈없이 꽉꽉꽉 그냥 문을 밀어서 겨우 닫고 출발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제가 이 문 주변에 있으면 좀 덜 했을 텐데 밀려서 가운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가운데까지 꽉 사람이 차다 보니까 너무나 두려움이 갑자기 확 엄습해오는 걸 경험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상상 속에서만 그려지는 그런 염려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이런 겁니다. 지금 사람이 꽉 차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터널에서 이 지하철이 멈추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또 더욱더 이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이 터널 중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막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그렇게 몇 초 사이에 엄습해왔던 두려움이 또 기도하는 순간에 몇 초 사이에 또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이 정말 다 몇 초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요. 두려움도 제가 원하지 않는 마음이고요. 또 제가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오는 이 평안함도 제가 그렇게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너무나 평안 가운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곰곰이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바로 이 찾으라라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찾으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요 정말 이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잃은 양,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품었던 그 양을 찾아가는 애타는 마음인 거예요. 분명한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찾아가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런 드라크마 이야기 아십니까? 한 여인이 자신이 10개의 드라크마로 만든 그러한 장신구를 가지고 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 드라크마 10개가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이제 완전한 결혼을 보상, 대가를 지불하고 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것은 불명예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그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어. 이 여인이 그것을 찾는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겠죠. 이 찾으라는 거 찾으라.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찾을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찾는 겁니다. 그거.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 안에 있었던 이 소망의 메시지 찾으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요. 그 믿음은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고요. 지금까지 저의 삶 속에서 말씀 안에서 주신 그 확신이 있는 소망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소망이었죠. 저는 그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에 그렇구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이것이 그렇게 어떠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이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찾으라 구하고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이 말씀 두 번째 의미 있는 목적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구원의 도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본문이 오늘 말씀 중에 또 이 찾으라는 부분과 관련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정말 이 고난은요 영원한 우리가 살아갈 이 인생 속에 잠깐입니다. 잠깐. 어떻게 보면은 잠깐이 아닌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우리의 계속적인 인생 속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것이죠. 이 잠깐의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러한 소망이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쓰신 장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요. 성경을 볼 때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딱 구별하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감사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동적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많은 교회에 그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그 힘들고 어려워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소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이 터를 견고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그릴 수 있을지, 어디에 굳건한 소망을 둘 수 있을지 저희들이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제가 오늘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론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모든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 정말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곧바로 이어지는데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기 보니까요, 모든 은혜인데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 오늘 이러한 구원에 책임져 주신 은혜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보십시오. 여기도 소망 있지 않습니까? 소망.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인격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미리 저희들을 정하셨어요. 또 미리 정하신 저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완성된 거예요. 의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이제 죄 없다고 선포하셨어요. 칭의라고 합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징계 속에서 칭의로 선포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통해서 저희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결국에는 장성한 분량,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영광까지 저희들을 이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미 완성하신 겁니다. 소망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자녀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뭐 다투고 대적하고 뭐 집 나가라, 나간다 말하고 이런 여러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니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도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저희들 가운데는 참으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또 돌아온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또 아이들과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티격태격 싸우는 이런 것이 또 이 삶의 재미 아닙니까? 그러한 갈등과 이 여러 가지 이런 대립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저희들은 자녀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부모의 마음과는 다르게 부모도 인간인지라 실패하고 또 연약함 속에서 또 자녀들에게 마음껏 못해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악한 부모일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주지 못하는 부모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참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 삶을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부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소망입니다. 저희들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희들을 끝까지 모든 은혜 가운데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저희들을 지금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말씀의 확신.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 하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얼마 전에 득점왕 골든부츠를 가지고 기구하였죠. 이 유명한 그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흥민 존은요, 페널티 박스 45도 각도에서요, 공을 골대를 향해서 찼을 때 그 궤적을 그리면서 이 골키퍼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이 골이 날아가서 골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손흥민에 있어서는 아주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왼발, 오른발 어느 쪽에서든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었던 비결, 반드시 또 손흥민 하면 따라오는 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경기가 쉬는 그런 기간 동안에 하루에 1000개씩 그렇게 공을 차도록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손흥민은 또 이 프로축구 선수로서, 축구하는 선수로서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꼭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한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유명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양육한 그 아버지도 유명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생각인데요. 하나는 사실 손흥민 선수만 그렇게 연습을 했겠습니까? 많은 프로축구 선수들은요, 정말 그런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손흥민 선수만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유명해진 배우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운이 좋았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선수들 정말 뛰어나고요,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손흥민 선수가 정말 손흥민 선수가 말한 대로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그런 소망 가운데 나가면 언젠간 성공하겠지라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사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요, 불확실한 또 미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한 소망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다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한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도전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하는 그 약속과 달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소망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의 소망을 붙들었을 때는 망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가 첫 번째 소망이라면 그 참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흔들림 없는 소망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었을 때 저희들은 다시금 어떠한 고난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가 하나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십시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라는 이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워터파크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워터파크, 아주 큰 워터파크 말고요, 조그만 소형의 워터파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저희 자녀들과 함께 좀 일찍 갔습니다. 근데 일찍 가니까 두 개의 풀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래 풀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고요, 위에 풀은 이제 성인들이 놀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가니까 아래 풀만 개장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껏 물을 다 채워봤자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놀긴 놀았는데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좀 있으니까 이제 위에 풀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요, 거기는 이 목까지 오는 거예요. 그 목까지 오는 곳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재밌게 다양한
다양한 게임도 하고요. 수영도 자유롭게 하고 저도 그곳에서 아주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 아시겠죠? 저희들이 이 작은 풀에서 작은 믿음에서 있을 때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나타난 열매, 기쁨, 그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열매들, 기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지금 저희들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을 것이고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의 신앙에 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얕은 지식과 얕은 신앙, 아니 뭐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잠깐의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지난 후에는 풍성한 온전하게 해주시는 믿음과 그러한 견고한 터 위에 반석 위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그 반석이 지금보다 더 성장한 그러한 곳에 그러한 신앙에 다다르면 지금 저희들이 누리는 이 열매, 이 즐거움, 이 기쁨을 넘을 수 있는 정말 풍성한 열매와 은혜로 저희들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3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요, 딱 그만큼 신앙이 자란 만큼 열매를 맺고요. 신앙이 자란 만큼 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말 예전에 초등학교를 찾아가 보니까요. 그렇게 컸던 골대, 그렇게 컸던 운동장이 왜 이렇게 작게 보이는지요. 그때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봤고요. 지금은 장성한 어른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 고난을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나서 바라볼 그 놀라운 그 거룩의 완성, 그 온전한 터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는 이 사소한 어린아이 있을 때 부리던 투정, 이런 원망, 이러한 질투,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이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산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테니 얼마나 다른 인생이 펼쳐지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소망을 생각하면요, 정말 가슴이 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고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들 지금 양육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한 변치 않는 확실한 약속 속에서, 불확실한 약속이 아니에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계셔요. 그 소망 가운데 이끌어주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이끌어주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장성한 분량, 온전해지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온전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시점, 그 관점, 그 시야, 그 넓은 시야, 그 온전한 인격 속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 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나갈 때,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이것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 이런 훈련의 어려운 과정들, 그러나 이 이후에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 장성한 분량 속에서 더 멋있는, 더 기쁨의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하며 이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렇게 고난의 여정을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을 이기고 났을 때, 그것이 완성됐을 때 그 이루어질 열매들, 그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영광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지금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견디셨다,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희들이 이러한 소망을 품읍시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지나고 나면 정말 우리의 인격이 지금보다는 조금 자라나고, 성도님들, 저희들의 인격이 자라나면요, 그 자라난 인격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흔히 재밌는 얘기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그래요. 키가 한 5cm만 더 커도 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힐을 딱 신었을 때의 관점과 그것을 신지 않았을 때의 관점, 이게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좀 재밌으라고 한 얘기지만 사실 성도님들,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저희들이 무언가를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 속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은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닙니까? 그냥 한 가지만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이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성숙된 인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이 세상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세상이 될 것이고요, 기쁨의 세상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또 그 속에서 나타난 열매 또한 완전히 다른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너무나 큰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 가지 변치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이겼으면 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요, 가능하면 이 오늘 주시는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마음속으로, 아니 입으로 되새기면서, 이걸 시편에서는 읊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입술로서 암기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변치 않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모든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는 그 흔들림 없는 소망을 통해서 저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말씀은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베드로전서 원래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봐야 되는데요, 제가 다 보지 못하고 10절만 봤습니다. 이왕이면 다 읽으시고요, 특별히 10절 말씀은 계속 읊조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 묵상은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